자, 오늘 룻기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냥 뭐 떠들었다 그래도 되고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이게 온 성읍이 떠들었다는 얘기는 성 사람들이 함께 떠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어느 마을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본체만지하고 조용하다. 그건 뭔 얘기죠? 이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구야? 관심도 없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읍 사람들이 막 왁지직을 떠들었다. 그 얘기는 뭐죠? 아직도 나오미를 기억하고 사람들이 반갑게 맞았다. 떠들었다 그러는 게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은 사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야, 너 왔냐? 그러고 막 이제 소리를 높여서 반가워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자기를 떠들면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자기를 어떻게 부르라 그랬죠? 마라가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뜻이 괴로움. 근데 우리는 이 마라라는 단어를 이미 한번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 길을 갑니다. 특별히 수르 광야라는 데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이 물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물을 딱 찾았는데 마셔보니까 물이 쓰다. 그래서 이거를 마라라 그랬습니다.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시나이 반도를 쭉 내려가다 보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한 군데 차를 세워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이 좀 고여 있는데 거기다 사람들을 다 내려가 보라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홍해하고 조금 가까운 곳이라서 그 바닷물이 밑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짠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마라가 쓰다는 뜻도 있지만 짜다는 뜻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홍해 근방에는 그렇게 짠물이 모여 있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고향이 지금은 다 수도가 연결이 돼 가지고 수도 꼭지 터면 뭐 물 좋은 물 많이 나와요. 근데 물이 어디서 오냐면은 한 5km 떨어진 평의 남대천 물 가지고 수돗물로 사용합니다. 물이 참 좋아요. 동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건 저희 동네가 아니고 그 물이 남대천이 흘러오는 평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백암 온천장의 그 백암산에 산삼 썩은 물이 내려오는 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이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 수도가 없었잖아요. 어디서 물 길어와요? 우물에서 길어오죠. 저희 앞집에 이제 제 친구 춘자가 살았는데 그 춘자네 집도 우물이 있었어요. 저희는 몰라요. 그 우물 물 길어온 걸 가지고 먹는데 이 서울 사람들이 오면은 말하는 게 물이 짜다 그래요. 저희는 모르는데 이 바다 가까운데 우물에 물이 짠 맛이 좀 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홍해에 가까이 있는 그 웅덩이 같은 데는 짠맛이 난다는. 그러니까 쓰다, 짜다 이거 다 마라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내가 괴로운 여자야. 괴로움을 많이 겪은 여자야. 그런 의미에서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란 말의 뜻은요, 오늘 교재에서 보겠지만 기쁜, 즐거움, 희락, 쾌락 이런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정말 이게 기쁘고 즐거운 여자인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날 보고 이제는 기쁜 여자, 즐거운 여자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운 여자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나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나오미는 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농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기쁜 여자고 즐거운 여자고 쾌락의 여자고 그러냐, 나를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제 이런 대목을 만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은 누구의 말이죠? 나오미의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평가인가요? 아니죠. 스스로 자책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책하는 말을 객관적인 사실인 양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불러라. 왜?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고생 진탕하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불러. 그렇다고 사람들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부르래. 우리 다 말하라고 부르자. 그러다 말아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자책하면서 고백했다 할지라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미를 말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에이, 그건 네가 니를 자책하면서 하는 얘기지 왜 하나님이 니를 치셨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는 계속 나오미라고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이야기예요. 누가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3자 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봅시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무엇을 시작할 때였습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리 추수는 봄에 하나요? 가을에 하나요? 가을에요. 봄에 하죠? 봄에 합니다. 봄에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말이 이런 게 조금씩 이제 걸리는 거예요. 봄에 거둬들이는데 뭐라 그래요? 추수라 그러죠. 봄에 거둬들이는데 추수라 그래요. 근데 원래 추수는 언제 거둬들이는 거예요? 가을에. 그런데도 그냥 우리는 봄에 거둬들이는 것도 추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번역도 보리 추수라고 했어요. 이따 교재를 잠깐 보면서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조금 우리말에 애매한 부분이에요. 추수는 가을에 거둬들이는 건데 봄에 보리 거둬들이면서도 보리 추수한다. 조금 어폐가 있는 표현 같은데 어쨌든 지금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 5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받으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나오미가 몇 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자, 나갈 때는 누구랑 나갔어요? 남편이랑 아들 둘이랑. 돌아올 때는 누구랑 돌아왔어요? 며느리 하나. 그것도 외국 며느리. 유대인이 아니고 외국 며느리.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숙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 두 사람 때문에 떠들었다. 이 떠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훔인데, 떠들다, 훔 이런 건 모두 다 꼭 의성어 같은, 의성어는 아닌데 의성어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다. 그래서 떠들다 그러면은 이 떠들다라는 말 자체 속에서 우리는 벌써 시끄러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말이 재밌습니다. 히브리 말 훔도 역시 그렇다고 민영진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아낙네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분명히
의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도 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짜 몰라서 묻는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의문형이지 실제로는 의문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야, 너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맞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이가 나오미냐 이런 게 아니고 너 나오미구나, 나오미 맞지? 이렇게 일종의 감탄을 하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문장이 의문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꼭 의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표현이 의문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감탄형이다. 이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야, 너 나오미 아냐? 나오미 맞지? 이렇게 감탄하면서 자기 감정을 실어서 한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보아야 돼요.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고 야, 너 나오미 아니냐? 그렇게 반겨주었다는 겁니다. 참 좋아요. 이게 고향 사람들이죠. 이 마을이 고향이에요. 딴 데 가면 몰라요. 근데 고향에 가면 알아요. 요즘은 이제 뭐 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30대 이제 애들 둘 데리고 집사람하고 고향에 갔을 때만 해도요, 앞집 뒷집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코보리가 이제 어른 됐네. 그게 고향이에요. 아니, 이게 나이가 30대가 돼가지고 애들 둘 데리고 부인하고 가장이 돼가지고 갔는데도 아이고, 이 코부리가 이렇게 어른 됐다. 그러니까 어릴 때 코 많이 흘렸다고 저를 코부리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동네는 그런 말까지 생겼어요. 코 많이 흘려야 공부 잘한다고. 예, 어쨌든 고향이라는 게 그런데 언제 가도 반겨주고 언제 가도 기억해 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고향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 언제나 사람들을 반겨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제가 종로지방에 있을 때 세금정 교회가 그 자기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표를 내걸었어요. 고향 같은 교회. 고향 같은 교회. 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목사님이 좀 문학적인 감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교회에 대한 거를 이제 슬로건을 고향 같은 교회 이렇게 내걸었는데, 옆에 교회에 있었지만 참 좋은 말이다. 교회 가면 언제나 모든 사람이 고향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듯이 그렇게 맞아주는 곳이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참 좋은 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그렇게 맞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언제나 그렇게 맞아줘야 된다. 특별히 나오미가 보세요. 남편 아들 둘 데리고 당당하게 나갔다가 남편 죽어 아들 둘 죽어 그냥 외국 며느리 하나 데리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얼마나 움츠러들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맞아주면서 어깨를 펴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런 곳이 고향이고 고향 같은 교회가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봅시다. 나오미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면서 환영해 주니까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랬다. 원래 나오미라는 뜻은 행복한 여자, 기쁜 여자, 뭐 쾌락 이런 건데, 이 마라, 괴로운 여자 이런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그랬다.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부르지를 않죠. 그 재미난 건요, 우리말 번역 나옴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영어 번역이나 이런 것도 많은 성경 번역이 나오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의 발음은 노오미예요. 나오미가 아니고 노오미인데, 이제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나오미라 그래가지고 다 나오미로 부릅니다만은 원래 히브리 말의 발음은 노오미예요. 노오미.
그리고 이 히브리 말을 히랍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도 노음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히브리 말에 이 장모음 아하고 단모음 오가 부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혼동이 되니까 복합 공점 오 앞에 나오는 아오는 무조건 오로 읽는다, 이렇게 원칙을 정했는데 사람들이 이 원칙을 생각하지 않고 아로 읽는 바람에 나우미로 읽게 됐어요. 그러나 원래는 원문에는 노음이라고 읽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나우미든 노음이든 뭐 큰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이 바뀌어질 뻔했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바꾸주질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 이름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 큰아버지라는 뜻인데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사라, 원래 이름은 사레. 이 사레라는 뜻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사라는 일종의 여왕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야곱은 어떤 뜻이냐?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건 뭐 아주 도전적입니다. 네 거 내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내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늘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에서 이 이름이 주어졌다. 그 다음에요, 야곱의 부인 라헬이 첫 아들을 요셉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낳다가 아니고 낳고 죽었는데, 둘째 아이를 딱 낳고서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벤오니 그랬어요. 이 괴로움의 아들이라 그래요. 당신이 너무 이제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너는 괴로움의 아들이다. 그래서 벤오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바꿨죠. 베냐민이라고. 벤 그러면 아들이에요. 오니 그러면 괴로움이고, 야민 그러면 오른쪽,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도 마라라고 바뀔 뻔했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바꿔주지를 않아가지고 나오미 이름은 그냥 나오미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나오미의 고난 겪은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13절 후반부에 한번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자기를 쳤다고 했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다시 한번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20절 중반에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모압에 가서 10년 살면서 고생 참 많이 했다,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오미가 말을 한 대로 마라라고 어떤 부를 상황을 나오미가 겪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오미가 정말 괴로운 시절을 보냈다, 고생 많이 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떠날 때는 아주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21절에 고백을 해요. 자, 이 풍족하게 히브리 말로 물레아, 그리고 텅 비었다, 레이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풍족한 가운데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왔다. 이것도 제 뭘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느냐? 가족이죠, 그죠? 뭐 이건 재물이 아니고 가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남편도 있고 아들 둘도 있는, 그야말로 뭐 집에 남편 있고 아들 둘이 있으면 뭐 꽉 찬 것 같지 않습니까? 풍족했는데 지금은 남편 잃고 아들 둘이 잃고 외국 며느리 한 사람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이게 빈털터리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다. 과부 둘만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룻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제가 첫 시간부터 룻기가 교차 대조법을 많이 쓴다 그랬는데, 이렇게 상반되는 것을 대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베들레헴에 먹을 거리가 없었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셨다. 자, 떠날 때는 없었다, 돌아올 때는 양식이 있었다. 이런 것도 대조가 되고요. 떠날 때는 완전한 가정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결손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나옴이란 말하고 마라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조가 되고, 지금 21절에 나타나인 대로 풍족함과 텅 빔도 대조적이고,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는 거하고 고향을 돌아오는 거, 이향, 귀향, 이게 모두 다 대조되는 단어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자기가 떠날 때는 이 완전한 가족으로 풍요함 속에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이젠 결손 가정이 되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올 때가 바로 보리를 거둘 무렵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보리 수확은 4월에서 5월에 하죠. 그리고 밀 수확은 그보다 좀 늦은 5월과 6개월쯤에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번역이 지금 보리 추수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봄에 거두어 드리는 걸 굳이 추수로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민영진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성서 번역 실장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이제 번역판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건 다음에 고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1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 1장을 지금 오늘까지 쭉 읽어왔는데요, 1장 전체를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러면은 이 1장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 일이었느냐, 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만약에 왕이 있었다고 하면은 국민이 다른 나라로 가는 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느냐? 잘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왕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흉년이 들어도 나 살기 힘드니까 저 모압 나라로 갈래, 갚부리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왕이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기는 해요. 여러분, 제 조카 2명이 시온 찬양대 대원으로 주일날 찬양을 하는데요, 한 명은 MBC에 최근에 다시, 원래 MBC 있다가 나가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다시 MBC로 들어갔어요. 또 한 명은 원래 KBS로 있다가 프리랜서로 나갔다가 또 다시 KBS로 들어갔어요. 이 조카들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보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돈을 제때 잘 주질 않아요. 이게 이제 MBC나 KB 같은 회사는 직원이니까 제때 봉급이 나오는데, 프리랜서로 가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그 기획사가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넣으면은
방송에 돈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나누어 주는데 이게 그냥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을 개편하면서 둘 다 방송에 들어갔어요. 그 큰 누님 딸은 토요일 날 밤 뭐 11시라 그러던가 그런데 7080 콘서트라고 이 배철수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구성 작가로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뭐 메인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해요. 거기 들어갔고 작은 누나 딸은 이제 MBC의 수요일 날 9시에 방영된다면서요. 실화 탐사라 그러던가요? 실화 탐사. 이제 근데 지난 주일에 이제 그 한 달에 하나 만드는가 그래요. 지난 주일에 제 조카가 만든 게 이제 방송이 됐어요. 보니까 그 킴이라는 사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미국 갔는데 거기 적응 못하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거의 뭐 노숙인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이제 취재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거더만요. 입양을 저쪽에 보냈으면은 미국에 보냈으면 이 입양간 아이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해주든지 그거를 계속해서 확실하게 취득을 했느냐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입양만 보내놓고는 고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가서 입양이 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모르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 보니까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20년 이상을 살았는데 미국 시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이 아니니까 나 여기 뭐 미국 시민도 꾼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한국에 와야 되겠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도 없어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이 사람 미국으로 강불로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국가가 아닐 때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이 국가라는 조직이 갖춰져 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몰랐는데 이 조카가 이제 쓴 걸 저희들이 보고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자, 사사 시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라는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을 대로 사니까 여기 흉년에도 살기 힘들다니까 모압으로 갔다가 여기 또 하나님이 양식 주시다니까 다시 돌아오는 뭐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이는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 이름에도 보듯이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왕을 인정하지 않던 시대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누구 집에 가라 그랬다고요? 어머니 집에 가라 그랬다. 그래서 남녀의 차별이 없이 좀 남녀가 평등하게 살던 좋은 때였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종교적으로 좀 관용했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진정으로 가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오르바가 갔어요. 그죠? 며느리 하나가 돌아갔습니다. 루스는 안 간다 그러니까 룻에게 뭐라 그러면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그 백성하고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오미가 담담하게 그냥 얘기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뭐 나쁘게 얘기하거나 비난하거나 없어요. 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섬겼는데 이제 모압 자기 친정으로 가서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 속에서 우리는 이 룻기가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관용하던 시대에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편협된 때라고 하면은 그거를 되게 야단쳤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버리고 그 신에게로 갔다 그러고 막 야단들 칠 텐데, 아니에요. 담담하게 그냥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너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 말과 마찬가지죠. 이 종교적인 관용도 허용되던 때였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은, 외국인 며느리를 아무런 문제 없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도 자기 아들들 결혼시킬 때에 모압 여자하고 결혼시켰어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도 나오미가 외국인 자부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런 놀람이나 없어요. 예, 정말 관용의 시대였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아주 민감한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에스라서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와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재건하면서, 이게 보니까 그냥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이방 여인들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미 결혼하고 사는데도 다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예, 상당히 배타적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기는 안 그래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다 포용했다. 관용의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도 뭐 제 어릴 때만 해도 아이고 외국인하고 결혼해요? 아유, 그건 정말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이제는 괜찮잖아요. 이제 괜찮아요. 결국은 우리가 룻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관용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룻기가 기록됐던, 룻기의 배경이던 이 사사시대는 정말 이런 관용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공부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미를 정말 사랑으로 맞아준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든지 간에 따뜻한 사랑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이 어떤 자책적인 고백을 하더라도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을 때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마라라고 안 불렀어요. 다 끝까지 나오미로 불렀지. 너가 비록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으로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지만 우리는 아니야. 괜찮아. 힘내. 너 다시 기쁨의 여자 될 수 있어. 너 더 이상 괴로움의 여자 아니야. 너 기쁨의 여자 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해 줄 아는 마음,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포용할 줄 아는 마음,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예요. 룻기는요, 그냥 어떤 루스라는 여인 이야기만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룻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 사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좀 영접하고 환영해 주라.
어떤 사람이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자책할 때도 좀 격려해 주라. 너 안 그래, 괜찮아, 격려해 주라. 그리고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정말 관용 가지고 포용해 주라.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따뜻한 사람으로 늘 환영하고 영접하고 격려해주고 포용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